9장 51절부터 6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설교 요약 주보의 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이 세상을 멸하시러 오신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가 구원입니다. 예슈아,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하나님이 이름까지 구원이라고 주셨고,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하여 또 증거케 하십니다. 보라, 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그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서도 하신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 가운데 거하셨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 선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는 그냥 여러 개다 그냥 선교사를 막 붙여요. 찬양을 하면 찬양 선교사, 뭐 사업을 하면서 선교자가 하면 비즈니스 선교사, 뭐 태권도 하면서 복음을 전다 태권도 선교사, 이렇게 말을 해요. 또 문화를 어떤 게 해서 문화 선교사,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그게 엄밀히 얘기하면 선교라는 말을 함부로 붙여서는 안 됩니다. 이 인류 역사상 최1번의 선교사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늘나라에서 파송된 제1호 선교사가 예수님이세요. 그것이 선교사의 본분입니다. 선교사는 구원을 받아야 될 그 장소에 직접 몸으로 가는 것이 선교사입니다. 먼 데서 원격 조정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이 선교사를 파송할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 헌금으로 이 선교비를 이렇게 후원하는데, 엄밀히 얘기하면은 선교비 후원이지 선교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선교는 내가 생명을 걸고 그곳에 나가야 합니다. 그게 선교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사실 굳이 안 오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절대 권능으로 그냥 멀리서도 하실 수 있어요. 그냥 어두운데도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을 만드신 분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 누구 회개하라 하면 회개됩니다. 그리고 북한의 어디 교회 일어나라 그럼 교회 일어납니다. 그런데 굳이 예수님이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은 선교의 의미를 분명하게 하신 것이에요. 이 구약에서도 보면은 사람의 생명에 관한 것은 생명으로 합니다. 그죠? 말로 안 합니다. 돈으로 안 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사람을 살해하면은 그 생명으로, 그 피로 갚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은 싸구려가 아니에요. 창조주의 생명입니다. 창조주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내신 거예요. 엄청난 가격입니다. 엄청난 값을 치러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마찬가지 선교사가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할 때도 원격으로 하거나 인터넷으로 하거나 돈으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신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선교입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도 예수님 하신 거 잘 보세요. 오늘 51절부터 보세요.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장로들이,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자기 자신을 들어서 로마 법정에다 세우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다는 것 다 아세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것이 여기 51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그 고난의 때가 다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아시고 그 다음에 주님의 뜻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냥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갑작스럽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안에 예수님의 완전 순종으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십니다. 그런데 첫 번째,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쭉 내려오시면 가운데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그 사마리아는 옛날 이스라엘이 분단되고 난 다음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이 우상을 만들어서 북쪽에 단, 남쪽에 베델을 지어놓고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이곳이 바로 예배 드릴 것이다 라고 그 여로보암 초대왕이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 모든 백성들이 다 거기에 따라가 버려요. 성도 여러분, 여로보암 왕이 잘못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조건 따라갔었던, 맹종했었던 그 백성들에게도 분명히 책임을 물으십니다. 나는 왕이 아니고 악한 왕이 그렇게 했으니까 나는 죄 없어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고요? 사람은 각자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 때문에, 어느 왕 때문에, 어느 대통령 때문에, 어느 목사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돼요. 핑계댈 수 없는 겁니다. 각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한 잘못된 신학과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보통 유대인들은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영적으로 부패한 자라고 보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를 그대로 관통합니다. 왜? 뜻이 있어요. 그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면서 그 복음을 전하시기 위하여 사마리아를 지금 직통하시는 거죠. 그들이 뭐라고 했든 직통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입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니까. 왜? 예배 드리러. 예배는 우리 이쪽 그리심산에서 하는 거지 그들이 주장하는 거. 예루살렘이 아니야. 잘못된 신학으로 예수를 거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왔으니까 우리 어떤 것에 의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왔으니까 그거 아니란 얘기입니다. 항상 뭐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라. 말씀으로 돌아가라. 인터넷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예수님도 이 세상에 인터넷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비대면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직접 이 세상에 오신 거라고. 예수님이 어디 가서 제자들에게 뭐 하면서 내 말을 전하라라고 전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가서 전하셨습니다. 어디까지? 십자가에 달 죽으시기까지. 거기에는 어떠한 것도 변명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고 각자 다 다니면서 전도하셨습니다. 각자 다 다니면서 제자들이 배반할 거 뻔히 알면서 제자들을 붙잡고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안일하게 가증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우롱하는 것이요 멸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셔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셨어요.
근데 사마리아인들이 잘못된 신학과 신앙생활로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안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자 여기 야고보와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엘리야 선지자가 과거에 저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 대적했었던 그 바알 선지자들에게 행했던 그 불을 내리게 할까요? 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도가 사실 성질이 좀 급한 사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55절에 돌아보시며, 그냥 말씀만 하신 게 아닙니다. 돌아보시며 꾸짖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다른 문헌에 보면은 꾸짖으신 내용이 이겁니다. 인자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인자는 구원하러 오셨다. 그 말씀을 하며 그 제자들을 깨우쳐 주시고 56절에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어떤 행동입니다. 십자군 군정에서 왜 십자군 전쟁할 때 칼을 받겠느냐 성경을 받겠느냐 십자가를 받겠느냐 막 해서 우격다짐을 막 물리쳤어요. 그래서 겁이 나서 십자가와 성경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세요. 그냥 우격다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부하면 그대로 다른 데로 갑니다. 그대로 다른 데로 갑니다. 우리 성도들의 이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몇 번 권면을 합니다. 근데 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갑니다. 교회 일은 그렇습니다. 교회 일은 누가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얘기해서 몇 번은 얘기해요. 그러나 그것을 막 이거 당신 아니면 안 돼. 이거 당신이 반드시 해야 돼. 그거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교회가 상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자원하지 아니하면은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권면할 때 그때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한 번 권면할 때는 생각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권면합니다. 그냥 내키는 대로 감정적으로 눈에 보이니까 이거 하세요 저거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항상 그 사람을 보고 교회를 보고 굉장히 기도 많이 한 상태에서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좋은 것은 아멘, 아멘. 왜냐하면 그걸 인정해 준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을 하나님도 인정하고 권면하는 사람도 인정했기 때문에 그건 진짜 감사의 제목입니다. 여기 사마리아 마을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그러고서 어떻게 되죠?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막아버린 셈이 되죠. 참 불행한 역사입니다. 다음에 57절부터 62절까지 세 유형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 57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 마태복음에 의하면은 한 서기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율법 선생이 신학자가 예수의 모든 것을 보고 내가 예수 주님이 가는 대로 어딘지 따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어떤 신학교 공부한 사람이 목사님 여기 와서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살해받지 않고 여기서 전도사로 사역하겠습니다. 이런 말하고 똑같아요. 그죠?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감사하잖아요. 감사합니다. 아마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58절입니다. 여우도 공중의 새도 각각의 집이 있으나 나에게는 머리를 둘 곳도 없다.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이 십자가 길을 걸어가실 때 남기신 말씀입니다. 이 얘기는 뭐죠? 나를 따라오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걸어갈 길은 이것저것 다 챙겨서 갈 길이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님의 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뭐 내 집도 챙기고 내 가족도 챙기고 내가 하려는 비즈니스도 챙기고 뭐 이거 다 챙기고 이 세상의 명예도 챙기고 이러면서 쫓아오는 거 아니란 얘기입니다.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새벽 예배를 한다고 하니까 새벽 예배를 하면은 나중에 목사님 그 치매 걸릴 확률이 높대요. 왜냐면 잠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그분은 그것 때문에 새벽 예배 안 한대요. 그래서 제가 목사 맞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새벽 예배를 했다 안 했다 해가지고 목사 이다 아니다 그걸 떠나서 새벽 예배 됐다고 치매 걸릴 확률이 높으니까 새벽 예배를 안 해? 그래서 저를 보는데 굉장히 불쌍히 여기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주님이 지금 십자가 길을 걸어가고 계세요.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신학자가 예수를 보면서 주여 주가 어디를 가지시든지 난 따라가겠습니다 하니까 딱 한마디로 내가 갈 길은 내 머리를 둘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예수의 제자로 살 때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말을 복잡하게 안 하세요. 예수님은 상대의 중심을 보고 바로 찔러버리십니다. 바로 찔러버리세요. 아마 이 서기관은 아마도 예수를 따라가면서 자기의 어떤 신학도 자랑도 하고 싶고 자기가 과거에 무엇을 했다는 것도 자랑도 하고 싶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서 내가 이렇게 따라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고 그래서 어떤 명예도 얻고 자기 자신이 어떤 뭐도 얻으면서 예수를 따라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바로 그 중심을 탁 찔러버리십니다. 나를 따라오는 그 길은 평강이 이 세상의 평안이 아니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 59절부터 60절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59절에 나를 따르라. 근데 여기에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제자에게 하셨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제자에게 나를 따르라.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57절에서는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왔어요. 근데 59절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합니다. 이거 어때요? 반응이. 괜히 영광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셨길래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죠? 레위도 마찬가지. 레위가 세관에서 일할 때 예수님이 뭐라 하죠? 나를 따르라. 바로 일어나서 따르죠. 그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도 마찬가지고 야고보도 마찬가지고 어부에 일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거기에 그냥 다 버려도 그냥 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59절에 잘 보세요. 그렇게 말하니까 뭐라고 답변하냐면 나로 먼저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은 아버지가 죽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죽었다면 이 사람이 여기에 예수와 함께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 유대교에서는 죽은 사람이 24시간 내에 바로 장사를 지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버지가 실제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지금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아버지를 돌봐야 하겠는데 아버지를 다 장례하고 난 다음에 따라가겠습니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60절에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무엇이죠? 세상의 마음을 둔 사람들은 세상의 마음에 둔 사람들을 장사하고. 지금 네가 지금 얘기하는 그것은 이 세상의 일이라는 얘기죠. 그러나 진정 네가 내 제자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를 따르라, 그 얘기입니다. 언뜻 보면은 굉장히 좀 정도 없고 그냥 예수님이 그냥 마구잡이로 막 부르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분명히 이 우선순위,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넌 누구냐는 얘기죠. 넌 누구냐는 얘기입니다. 네가 내 제자냐는 얘기입니다. 제자라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는 얘기죠. 그러지 않으면 세상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입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제자, 소위 제자라는 사람. 마지막 세 번째, 61절, 62절입니다. 다른 사람이 또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언뜻 보면은 굉장히 그럴듯한 말이에요. 이 말과 똑같은 말이 엘리사에게 일어납니다. 우리 열왕기상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열왕기상 19장. 구약성경 550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 보십시오.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엘리야 선지자가 후임자 엘리사를 소명할 때 그 모습입니다. 19절,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20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여기 잘 보면은 20절에 지금 여기 한 사람이 말한 것과 똑같은 표현을 합니다.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겨릿소 한 겨리라고 하면은 2마리 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12째 겨릿소라는 얘기는 소가 24마리라는 얘기입니다. 이 엘리사는 부자예요. 당시에 부자입니다. 부자인데 엘리야가 겉옷을 그 위에 탁 던져요. 19절에.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는 게 소를 그 즉시로 버립니다. 지금 이 엘리사는 엘리야의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걸 영적으로 깨달은 겁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은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라고 얘기했을 때 부모에게 입맞추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모의 하직 인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21절 보십시오. 한 겨릿소 소 2마리를 잡습니다. 이 얘기는 뭐죠? 내가 더 이상은 세상 일을 하지 않겠다. 서원한 겁니다. 아예. 그 당시 소 2마리를 잡아서 거기 있었던 동네 사람, 자기 집 같이 있었던 사람들, 부모들 전부 다 그 잡아서 다 백성에게 주고 그 다음에 이 소를 끌었던 기구는 다 불살라 버립니다. 자기 전 재산을 지금 해놓은 겁니다. 여기서 부모에게 입맞춘다는 얘기가 그냥 단순하게 무릎 꿇고 아버님, 어머님 저 지금 갑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소 2마리를 잡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 일은 그만두고 내가 떠납니다라는 모든 것을 행하는 겁니다. 엘리사가 그러면서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자, 여기 본문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61절 잘 보세요. 주여, 이거는 주님이 지금 부른 것도 아니에요. 부르신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세 번째 사람이 주님께 먼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조건을 답니다.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 얘기는 뭐죠? 아직 마음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엘리사하고는 경우가 달라요. 엘리사는 그 즉시로 소를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즉시로 모든 것을 다 행하고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근데 여기 61절에 나오는 이 사람은 예수를 따라갈 마음이 아직 없어요. 핑계를 댑니다. 작별하고 난 다음에 따라갈게요. 아직은 아니에요. 라는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사실 부른 것도 아니에요. 부르신 것도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 사람의 중심 마음을 알고 계신 겁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 보고 마음이 어떤 그 감동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어디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세상이 더 큰 거야. 이것도 있긴 있는데 세상이 더 큰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 조건을 다는 겁니다.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따라갈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평생 못 갑니다. 평생 못 갑니다. 제가 전에 언뜻 몇 년 전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어느 선교사님이 자기가 어렸을 때 18세 됐을 때 처음 설교했을 때 그때 60 넘었었던 어떤 할아버지가 자기한테 얘기해 준 거. 그 할아버지가 그 18살 난 아직 대학교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설교자가 됐었던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젊은이, 하나님이 소명하실 때 아멘으로 바로 받으시게. 그렇지 않으면 나처럼 되네. 하나님이 그 60 넘은 그 할아버지를 3번 소명하셨다 그래요. 대학 들어가기 전에. 똑같이. 그때 그 사람이 얘기했답니다. 주님, 최소한 대학은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 대학도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또 주님이 또 부르셨습니다. 주님, 대학은 들어갔는데 결혼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다시 말씀은 사라졌고 다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습니다. 그러자 또 주님이 부르십니다. 근데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그 할아버지가 주님, 제 아이가 결혼한 것도 봐야죠. 그 다음에는 그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60이 넘은 그 할아버지가 18살 낸 그
신빙 설교자에게 자기 인생을 토로하면서 젊은이 나 같은 사람이 되지 말게 라고 하는 것을 전한 그 18살의 그 설교자가 제가 RTS에서 미국에서 박사학위 할 때 그때 우리 교수였습니다. 그때 나이가 80 중반 되는 할아버지 교수였어요. 근데 그분이 그 신앙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가 우리에게, 나에게 가장 적합한 때입니다. 가장 좋을 때입니다. 그것을 넘어가면은 다시 하나님이 부르실지 안 부르실지 그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는 전혀 모르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복음학교 하죠. 너무 감사합니다. 자원하는 분들이 9분이나 나와서 거기서 소독도 하고 나름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여튼 하잖아요. 물론 우리 이 집사님은 이걸 막 해서 이것도 가져오고 막 해가지고 이 보자기 아트를 막 이렇게 소개해 주시고 이렇게 하지만은 다른 분들도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가져서 최선으로 막 하시는 거예요. 그 자체가 종합 예술 작품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누가 뭐 더 큰 일을 내고 누가 작은 일, 이게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각자가 받은 달란트대로 각자가 받은 것으로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 것을 그걸 보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며 열매를 맺어 주십니다. 오늘 여기 57절부터 62절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말씀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그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섭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얼마나 권세 있게 명예 있게 높은 곳에서 어떤 힘을 가지고 영향력을 미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는지 그것을 물으십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또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물으십니다. 2020년에 너희는 예배를 어떻게 드렸느냐? 어떻게 드렸느냐? 너는 그 2020년 복음을 전하기 어려울 그때 너희는 복음을 어떻게 전했느냐? 그것을 분명히 물으시고 여러분들을 크게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의 제자임을 알려주심에 감사하며 말씀을 통하여 예수의 제자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또한 교훈해 주심에 감사하며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을 낱낱이 드러내 주시어 하나님께 더 헌신할 수 있는 그 길로 걸어가게 인도해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을 늘 감사로 받고 그 주신 것을 하나님께 또 기쁨으로 드리는,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집, 성소를 지어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여 여기 있사오니 이 모습 이 모양 그대로 받아주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많은 달란트를 주를 위하여 사용하시고
주의 뜻대로 받아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